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고 오라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저들이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엇을 가르칠 때 그 대상에 따라 수준을 달리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아무래도 좀 쉽게, 재미있게, 또 어르신들을 가르칠 때는 말을 아무래도 좀 천천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년을 가르칠 때는 핵심을 추려가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강조해야 합니다. 청년을 가르칠 때는 어떤 문제의식과 함께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쉽고 명확하게 가르치셨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비유를 드시거나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보여주신 이적 때문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시고 먹이신 것을 보았고, 가나안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고독한 자와 병든 자를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적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앞에서 일갈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뜻과는 안 맞을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눌러앉아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잘만 하면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자 옆에서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꾸역꾸역 예수님 곁을 맴돌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또 멀찌감치서 따라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지 못한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지녔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뭔가 반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맥빠지게 십자가 형틀에 자신의 몸을 그대로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적인 권위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수사만 부렸더라도 충분히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하여서 혹은 설득하여서 당신 편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을 향하여 전혀 반기를 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당신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간 예수님의 숱한 이적을 보았지만 부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는 그게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정작 그런 대단한 분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마치 한나라 말기에 화타 있죠. 화타가 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인간의 관점을 갖지 무슨 관점을 갖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관점을 갖고 짐승은 짐승의 관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제한적으로 열어주신 그 부분의 하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사 당신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 한해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야 했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본 게 아니라 두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거의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을 모른다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게 되고 죽은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도 믿게 되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불의 심판과 의의 심판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것을 믿게 됩니다. 누구는 평생 안 믿다가 어떤 강도처럼 죽기 전에 믿고 누구는 죽을 때도 믿지 않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믿어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믿음의 순전함으로 믿는 자에게는 객관적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셔서 그것에 맞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어떤 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면 사이즈가 작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수준에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좀 딱딱한 것도 씹어봐야겠다고 날개를 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죽만 먹겠다고 어리광을 부리는 땡깡을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여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엔 가겠죠. 하지만 그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지 물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그릇의 크기와 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고난을 좀 더 다각도로 통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일한 사건이 두 사람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사건이고 불행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데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왜 동일한 사건을 너와 나는 다르게 반응하는가?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고 저 사람이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더 지혜롭게 수용하고 싶다면 우리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걸 어떻게 주시냐면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신다. 우리말 성경에는 때를 따라 돕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필요한 시간에. 그럼 필요한 시간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필요한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여기실 때 성목사 지금은 아니고 몇 개월 후야 몇 년 후야 난 그때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라고 여기실 때 그 시간에 그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생각, 그의 자유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 매우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금송아지를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은혜를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정성도 안 보이고 말만 번지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때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고난, 또 하나는 기적. 이것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왜 믿음이 흔들리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탐욕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난은 믿음을 더욱 흔드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고난이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이 질병일 수 있고 가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땐 내 남편일 수 있어요. 내 아내일 수 있어요. 회사일 수 있고 심지어 교회일 수도 있지만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를 낮은 자로 만드시고 흔들리는 우리를 경건한 자로 만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고난이 쳐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더 큰 탐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머물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현장에 없던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믿었지 않습니까? 사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녀가 무덤을 찾은 것은요, 시신에 향료를 뿌리기 위해서 찾은 것이지 주님의 부활을 믿어서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도착해 보니 돌이 치워져 있었고 경비병들은 보이지 않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마자 빌라도에게 청혼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사흘 안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경비병을 시켜서요. 그것을 확실히 좀 지켜주세요. 만약 시신이 없어지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적질하고서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거짓말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경비병을 확실하게 거기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제자들의 음모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예수의 시신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의 무덤은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 땅 파서 시신을 묻지만 저들은 돌로 된 산에 구멍을 내서 시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혹은 돌멩이로.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그 돌의 크기가 보통의 것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을 옮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내도 아니고 젊은 사내도 아니고 여인이 무덤에 갔으니 그가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보초병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는데
그 형상을 보던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하여서 어디로 내뺐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혼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천사들을 보았을 때 경비병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다른 제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다른 제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걸음으로 뛰어온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는데 재밌는 것은 그가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무덤 밖에서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세마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신을 감싼 붕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요한이 그냥 세마포를 곁눈으로 힐끔 본 게 아니라 그것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그렇게 유심히 본 것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강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마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마포는 흐트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세마포를 유심히 본 이유는 놓인 세마포가 매우 놀라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옷 벗을 때 보통 옷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공기가 아닌 이상 형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옷을 벗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싸맨 세마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놓여져 있었다.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팔에 붕대를 감는데 그 붕대 풀 때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붕대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붕대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렇게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가 싹 빠져나가듯 세마포 형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주목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세마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몸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베드로가 목격합니다. 베드로는 사도 요한과 달리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머리를 싼 수건이고 또 하나는 몸을 싼 세마포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놓인 상태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7절 말씀.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저쪽과 이쪽으로 팽개쳐져 있었단 말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형태가 고스란히 유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므로 좀만 더 설명합니다. 말씀이 길어지는데 유대 나라는 시신을 싸맬 때 세마포로 몸을 싸매고 수건으로는 머리를 싸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수의를 입혔지 않습니까? 세마포로 몸을 싸매고 수건으로 머리를 쌉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은 얼굴과 목인데 이 부분은 아무것도 싸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간격이 대략 나오죠. 우선 얼굴 길이와 목 길이를 합하면 약 30cm 정도 될 테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간격으로 수건과 세마포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딱 30cm 정도의 공간이 남겨진 상태에서 수건과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이건 역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실로 놀라운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부끄러운 고백 하나를 합니다. 8절 말씀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제자가 누구를 말한다고요?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의 시신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끝까지 의심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관찰자 시점에서 그 다른 제자를 관찰하듯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보면서 요한은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절묘한 글쓰기 아닙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증거를 보았음에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완고한 자요 안타까운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증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험담하기까지 합니다. 실로 안타까운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척 슬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를 보았음에도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린 사도 요한처럼 다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자처럼,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지만 2026년을 맞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도 뻔뻔한 공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였으면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고 여러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